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서양이라서 소녀의 친구들은 다 눈동자가 파란데 이 소녀만 눈동자가 갈색인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이 사춘기 소녀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고 해결해 보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녀는 밤마다 베개를 적셔가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거울 앞에서 자신 눈동자가 변했나를 보는 거예요. 자, 1년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동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갈색입니다. 자, 소녀는 낙심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녀는 하나님의 침묵이 궁금했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나중에 커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소녀는 자라서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도 사람들, 이 서양의 파란 눈동자의 사람들을 보면 원수시할 정도로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소녀는 눈동자가 갈색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인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덕분에 사람들을 쉽게 사귈 수 있었고 복음을 쉽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녀에게 소녀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 때로는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뱀을 달라 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또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피조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 피조물의 행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피조물이 결국 예수님을 본받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옥토가 되고 광야에 꽃이 피고 반석에 샘이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셔서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것이 높아지고 높은 것이 낮아집니다. 약하던 것이 강해지고 강하던 것이 약해집니다.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대로를 준비시키고 예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험난한 곳이 평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라만 하여도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잘할 수 없고 뿌리 내릴 수 없던 곳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땅이었습니다. 선교사를 핍박하고 죽이고 문화가 맞지 않는다고 미풍양식을 저해한다고 위정척사 운동을 하였고 잘못된 개방을 위한 열강의 욕심으로 더욱더 그러한 반발이 일어나고 복음이 정착되기에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땅은 사막이요 험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명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도록 그들의 고통을 보셨으나 인내하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주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세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되
자신이 마음먹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과 사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다양한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목적을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혼돈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필요치 않는 사건과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오히려 완전한 혼돈 상태에서 그 틀이 짜여집니다. 전혀 통일성이 없는 이 우주의 소립자 운동을 인간이 예측할 수 있고 또 그 예측한 대로 정형화된다면 오히려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또 이룬다면 여러분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고 싸우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결국 우리는 혼돈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방법이고 존재케 하는 근거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혼돈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 중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이 지상의 빛과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돈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아무런 통일성이 없이 보이는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흘러내려가는 나일강 물살이 아기 모세가 담겨있는 바구니를 마침내 강가에 목욕 나와 있는 공주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뜻하지 않게 애굽으로 가고 있던 상인들이 마침 그곳을 통과하는 바람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일까 하다가 그를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몇 년 후 닥친 기근의 때 가족은 물론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쓰라린 아픔도, 고통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원하지 않는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계시며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다 만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모든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걱정스럽고 아이들 하는 거 보면 도무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세상은 쉴 새 없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계속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에 왕궁이 설계되었을 때 건축가들이 문에 입힐 거울을 프랑스에서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고급 거울이겠죠. 그런데 그 거울이 도착해서 운반하는 도중에 그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 와서 깨져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서 버리려고 했을 때 세공기술자가 나서서 말하는 겁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는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모자이크 방식을 통해서 천장과 벽을 장식했는데 그것이 훌륭한 작품이 됩니다.
왕궁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부서진 데 굴절을 통해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오색 찬란한 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게 됐던 겁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문제가 끊이지 않지만 그곳에도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서두에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로 다시 갈 텐데 그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문제 많은 교회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서신을 여러 번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전후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문맥을 통해서 또 다른 편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완벽한 축도 문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비록 문제가 많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치리받아 마땅해야 될 만큼 문제가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곳에도 주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축복이 무엇일지 함께 삼켜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피조물을 위해 죄지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엔도 슈샤코라는 일본인 소설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지만 17세기 일본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그 시대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있던 포르투갈 예수회 소속 신부가 일본 선교를 갔지만 그의 동료들이 죽고 그마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배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였던 신부 둘이 우리 스승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음을 가지고 일본 선교를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먼저 중국으로 가서 일본인 길잡이를 구하게 되는데 그 길잡이가 과거 예수님을 믿었지만 배교하고 타락해서 주전뱅이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밖에 없거든요. 지금 일본인.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의지해서 일본 나가사키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목자 없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로 도착하게 되어서 그들은 목자가 되어주며 교회를 유지하지만 마을은 결국 기독교를 탄압하던 지방 당국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맙니다. 선교사는 숨어 지내지만은 그를 따르던 신자들은 한 명 한 명 고통 가운데 죽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괴로움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끝까지 배교하지 않아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주민들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길 안내했던 자는 다시금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또 배교하고 이 십자가에 침을 뱉고 배교하여서 살아남고 나중에는 선교사의 위치를 고발해서 목숨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붙잡힌 선교사 주위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왜 안 떠나냐고 하니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고해성사가. 선교사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주님, 이런 자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유다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가서 내 할 일을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선교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죽어갑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는 육체적으로 잔인한 고문이나 죽음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선교사를 그냥 죽이면 사람들이 순교로 추앙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교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본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스승이 와서 나도 배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도 배교해야 한다고 설득을 합니다. 주변인들의 고통과 죽음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던 그에게 어느 날 관리가 찾아와서 오늘 당신은 배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참혹한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성도 5명이 밧줄에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있고 머리는 땅을 파서 거기에 묻어두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합니다. 괴로워하는 신음소리가 나올 때마다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풀려나라, 살아라. 그때 관리가 웃으면서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이미 몇 번이나 배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배교하지 않는 한 저 농민들은 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펼쳐놓고 땅에 펼쳐놓고 밟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참혹하죠. 그런 집요한 박해 가운데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서 하거라. 내 할 일을 하거라. 괜찮다. 나를 밟아라. 내 고통을 아노라. 인간의 고통을 나누고자 이 땅에 태어났고 너의 고통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었다. 이제 내 생명은 나와 함께 있다. 밟아라. 순교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선교사는 울면서 예수님의 초상을 밟고 배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서양의 문물을 들어오는 문물을 조사하고 기독교와 관련된 물품들을 검열하여 배제시킵니다. 일본식 이름을 얻고 아내를 얻고 가족을 데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하루는 길 안내했던 그 배교자, 믿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을 또 다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밀고하고 배고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벌레처럼 바라보던 자였는데 자신도 같은 처지로 다시 배교자로 있는데도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결국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렇게 살다가 선교사는 늙어서 죽게 됩니다. 시신을 묻기 전 장례를 치르면서 감시자가 있는데도 아내는 몰래 남편의 시신의 손에 옛날 성도들이 손수 깎아주었던 십자가를 그의 손에 조용히 쥐어줍니다. 어떻게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장례는 불교식으로 진행되지만 그의 죽음으로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비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교자로 죽었지만 진실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 그의 선교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스승이 먼저 배교했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고 교회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믿음마저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도 면밀한 핍박으로 순교마저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성공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함께하시고 죄를 지어도 함께하시고 실패해도 함께하시고 모두 내 곁을 다 떠날 때도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돌봐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응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안정된 사람이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실패를 통해서 참된 성공을 하게 될 것인지
마음속 깊이 바라고 열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쉼없이 격려하고 돕고 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기쁨을 향하여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혹 나의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운행하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심겨졌던 그곳이 어디든지 꽃을 피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꽃이 나의 삶 가운데 활짝 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삶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이며 풍성한 축복이며 풍성한 영광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시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련 속에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문제 속에 감추어진 면류관을 보아야 됩니다. 요셉이 시련을 견디는 동안 하나님은 끝내 그를 통한 가족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이제 역사를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고 더 깊이 의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가 누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오직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는 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는 것이죠. 자동차에 연료가 가득하고 최상의 엔진 상태가 있고 트렁크에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엔진을 켜지 않으면 펼쳐진 꿈의 가도로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빈들과 같은 현실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십니다. 수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긴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겁니다. 함께 계시기만 하면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양봉하시는 분한테 들으니까 그 벌통에 있는 벌들이 다 100% 일하는 게 아니고 한 20% 벌들이 열심히 일해서 거의 80% 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소수의 몇 퍼센트 그룹이 교회 전체가 일하는 일의 50%를 넘게 하는 겁니다. 적지만 자발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룬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의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고, 그러면서도 돌이켜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니느웨 온 성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믿음에 있고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바울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문제가 있어도 그곳에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바라봅시다. 내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알 수 없는 선율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은 현실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이 되어주셨고 완전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 느끼게 됩니다. 주님,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비록 악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역사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강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들 그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억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 주님의 기쁨을 온전히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품에 찬양합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